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취한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베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운반했겠습니까? 이 풍성한 열매는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적들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크고 강하며 그들의 성읍은 심히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발견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애착과 기대를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곳이었으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던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탐한 사실에 근거한 보고로 모든 정탐꾼들의 의견이 동일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대 2로 그 편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두 다 장대한 대장부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절망하여 통곡합니다.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10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보다 신장이 훨씬 더 크고 강한 자들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아주 정확한 정탐의 보고였습니다. 패배할 것이 뻔한 싸움, 승산이 없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비록 크고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비해 우리는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10명의 정탐꾼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드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문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았고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가나안만 보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엔 밝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소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가나안을 보지 않고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계산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시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던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치유하시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의 나의 어려움 앞에서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적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군중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나머지 정탐꾼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의 유리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르비딤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힘과 나의 외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더하기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한 거인 같은 적들이 서 있다면 넌 내 밥이다 라고 소리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물러갈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그렇듯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길은 때론 좁은 길이고 때론 아프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때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이유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어려움 없는 것을 추구하면 이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데 나의 기준을 삼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남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깊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불신하며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차지하지 못하며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현실이 비록 막막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뒷걸음질 치고 변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복된 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